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지난주에도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긴 연휴를 이제 제가 인스타를 보면서 이제 어디를 갔는지 대충 알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뭐 여행을 간 청년들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한 청년들도 있고, 그냥 집에서 푹 쉰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수원에 이제 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도 아는 지인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참 긴 연휴였다, 참 잘 쉬었다, 잘 놀았다 안에 과연 하나님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잘 쉬었고 잘 놀았고 잘 운동하고 뭐 다 좋았는데, 그 안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연휴와 일상, 그리고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활할까?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가도 연휴, 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저도 이제 연차가 있거든요. 연차를 쓰고 이렇게 쉬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제가 고백한 대로 여름 사역 이후에 이제 제가 꽤 가을을 타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가을이지, 이제 가을 타야지, 이제 가을 한번 타봐야지, 이제 이러면서 한없이 먹고 한없이 높은 하늘을 보면서 와, 날씨 좋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게을러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 나는 항상 밑바닥을 찍어야 다시 올라오는 스타일이야. 나는 항상 그랬어. 나는 항상 내 밑바닥을 봐야 다시 올라와. 이것을 내가 합리화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밑바닥을 찍어야 되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이 구렁텅이, 이 게으름의 늪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깨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큐티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말씀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먹는 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게 이게 단순당, 밀가루,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먹고 나면 몸에 5만 가지 안 좋은 작용들이 있거든요. 뭐 겉으로만 염증이 나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먹으면 속에서도 염증이 나고, 이게 만성 염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말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자극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운동 가기 싫어, 옷을 다 입고 엘리베이터 1층에 내려가요. 1층에서 가기 싫다고 다시 올라와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별히 이번 연휴를 통해서 이 연휴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하네, 내가 이걸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는, 뭐 정말 원하기는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앞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가 바울과 같이, 또 성경에 나오는 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들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목사님 오늘 영상 보여줬죠, 주일 낮 예배 때. 박영선 목사님은 거의 저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고, 제 신앙생활의 출발이 그분이 쓰신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고, 약간 제 거의 전부이신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뭐 치우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영상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과정이거든요.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죠.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만과 또 저의 방황과 방황, 이런 청년 때에 또 청소년 때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걸음걸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과정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붙들어 가시는가를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이상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나를 띠띠운 대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정욕은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해도 그것을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한 40년, 제가 40살이니까 만 38이니까 38살인데, 제가 한 이 정도 살아보니까 좀 이런 것 좀 느껴져요. 좀 고수가 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좀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뭐 연봉 한 7천 정도, 연봉 6천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돈으로 느끼는 희열이 없다고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들은 통계로는 한 연봉이 한 1억 3천 정도 되면 더 이상 돈으로 느끼는 희락이 없다고 저는 1억 3천으로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막 월 막 400, 월 500 이렇게 벌다가 1,000만 원이 되고 이제 연봉이 한 1억 3천 정도가 됐으면 그 이후부터는 돈으로 느끼는 희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가수가 되려면 가수로서 정점을 찍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연주자가 되면 연주자로서 정점을 찍고 싶은 거고, 공부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기록을 내고 싶은 거고, 그건 모두가 그래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열심히 버는 거죠. 근데 어떤 정점을 찍게 되면, 고수가 되게 되면, 어느 선을 초월하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예로 들자면 지금 탑 정상에 있는 보디빌더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운동할 때, 내가 옛날에 20살 때 30살 때 옛날에 운동할 때는 근손실 날까봐 닭가슴살을 막 한 끼에 6조각 7조각씩 먹었다는 거예요. 한 끼에. 그러니까 하루에 막 계란을 막 10판씩 먹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닭을 엄청 많이 먹으나 그냥 한 끼에 한 조각 먹으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때는 이게 근손실 날까봐 막 쉬지도 못해. 그러나 지금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은 쉴 수 있죠. 왜냐하면 쉼이,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쉼이거든요. 쉬어야 회복이 되거든. 초과 회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쉼이 중요한데 초보자 때는 이게 조바심이 나서 이거 근손실 나면 어떡하지, 단백질 계속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수가 되면 괜찮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거기서부터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면 저 글 못 쓰는데 제가 어떻게 작가가 돼요 했을 때 그 좋은 선생님은 일단 써. 네가 쓰는 게 다 작품이고 글을 쓰면 이미 작가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빌딩계에서 거의 신적 존재인 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했던 말이, 헬스장에 다니면,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중량을 드는 모든 사람은 보디빌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스장 다니면 다 보디빌더예요, 아놀드 슈워제네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웨이트, 중량을 이용한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보디빌더다. 그러니까 어느 정상을 찍은 사람들은 참 관대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 어줍지 않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을 정죄하기 바쁘고 잘못한 거 지적하기 바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수가 되면 관대해진다, 지더라.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도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모양으로 맞춰줘도 거기에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 수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고린도 후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원래 빌립보서까지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까지인데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언제든지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고린도 전서 보고 만약에 뒤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고린도 후서를 볼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린도 후서를 정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1년 뒤에 쓴 편지인데, 특별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공동체를 세워놓고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이제 바울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공동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세워놓은 공동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네가 사도가 맞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이렇게 연약해? 왜 이렇게 질병이 많아?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떠나도 될 바울이지만, 바울은 너무나 그 고린도 교회에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요즘에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하나님의 관계와 그리고 누군가에게 애착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착이 사라지게 되면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부에 누군가를 전도해서 여기 앞에 앉혀 놓으면 제가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해도, 제가 청년 때 이 바울 뮤지컬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노래가 있었어요. 막 고린도여 나를 배반하, 막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막 연습 많이 했는데 안 부를게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이제 거짓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지금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지극히 크다고 높이는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바울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되게 능력은 많았지만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막 지극히 크다는 높임을 받고 말도 잘하고 막 외모도 화려하고 너무나 탁월하고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것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참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낮춘 거죠. 그들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느 배경 속에서 나왔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스스로를 높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9, 20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은 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왜 그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고 있냐.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고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보니 너무나 멋있어, 말도 잘해, 화려해, 매력적이야. 근데 바울은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 말도 못해. 육신에 질병도 많아. 뭐 질병이 엄청 많았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뭐 안질도 있었다고 하니까 뭐 눈도 침침해, 잘 안 보여. 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고난도 많고. 고린도후서 앞쪽에 보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복이 많아야지, 복을 많이 받아야지,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그들이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조금 자랑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나를 받으라. 내가 지금부터 자랑을 좀 할 건데 나를 어리석은 자로 좀 받아줘,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것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재정적인 요구를 했어요. 내가 사역하는데 이런 거 좀 줘, 물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돈 달라고 한 적 있냐? 나는 자비량으로 내가 천막 짓고 내가 일해가지고 섬기고 있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후원 받은 것으로 내가 너희들 섬기고 있다. 거짓 사도들은 너희들에게 돈 요구하지만 난 그렇지 않는다. 난 항상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여기서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이 자랑거리도 아닌 것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내가 왜 지금 이 정신없는 얘기를 너희들에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해야 되겠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이 많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스라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넘어가서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내가 그 거짓된 사도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정신없는 말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평소에 자랑하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이런 얘기까지 좀 해야 되겠느냐, 나를 잠깐 어리석은 자로 좀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게. 내가 이걸로 내가 얻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층 천에 다녀왔다. 그 하늘의 하늘,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다녀온 지극히 큰 환상과 계시를 보고 온 자가 바로 나다. 부득불 내가 좀 자랑 좀 할게.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바울과 멀어지게 하고 거짓 복음과 거짓 예수와 거짓 영을 받게 하는 자들로서 너무나 화려한 스펙과 용모와 뛰어난 언변으로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11장 30절에 약한 것을 자랑할게. 나는 너희들에게 약한 것을 자랑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엽적으로 떼놓고 보면 내 연약함과 맨날 실패하고 내 부족함 투성이인 내 모습을 보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위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걸로 일 안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 약함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서 12장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죠. 내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겨우겨우 버틴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니까. 바울은 정말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여러분 진급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급해야 되잖아. 그게 맞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내야 되죠.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것을 세상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것을 열심히 하되,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흑백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 얼마든지 나를 그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춰주겠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혹은 지난주에 말했듯이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만약에 교회 안에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로서 내가 뭐 의자 뺏기나 경쟁할 것 같았으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하러 신학교 가서 다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저는 여기 왔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졸업할 무렵에 한 선배 누나가 저한테 와서 현진아, 너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선배가. 피스메이커가 되라. 앞으로는 피스메이커가 각광받는 시대, 피스메이커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올 거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제가 아직까지 그게 기억에 나요. 그 상황과 분위기가. 피스메이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가 만연하잖아요. 그냥 개인이 개인답게 살아가면 되는 시대잖아요. 상대방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개인이 개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맡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개인주의로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법대로 해라고 할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화목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고 뭐 쉬고 다 좋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제가 뭐 생각났는데 말 안 할래. 쉬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쉬세요. 그거를 막 악착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쉬어도 돼요. 쉴 때 되게 누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피스메이커가 요즘에 필요해.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뭐 정우성이라던가 원빈이라던가 이런 특출난 몇몇의 미남들이 있었잖아요. 미남 미녀들이 있었잖아요. 뭐 김희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연예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미남 미녀들이. 그런데 요즘은 가만히 보면 다 잘생겼어요. 다 옷 잘 입고. 어떤 사람은 별로 잘생긴 건 아닌데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 힘들고, 병원을 개업해도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어떤 뛰어난 화려한 어떤 스펙, 어떤 이런 거 없고 상향 평준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대 가면 성공한다, 뭐 얼굴이 잘생기면 연예인으로서 성공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조인성 같은 사람들 연기는 잘 못해도 얼굴 잘생겼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상향 평준화된 이 시대에는 되려 평화주의자들, 피스메이커들, 화목해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요즘에 남자들은, 특히 여자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운전이 되게 쥐약이거든요. 운전. 그러니까 차 안에만 있으면 내가 왕이에요. 앞에 갑자기 확 끼어드는 차에 뭐 담임 목사님이 탔든 뭐 장로님이 탔든 뭐 조폭이 탔든 상관없어. 그냥 막 일단 빵 누르고 창문 일단 열고 막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내리면 담임 목사님 계시면 이렇게 하고 이제 민망해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제가 큰 SUV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트레이너 할 때, 그때 이제 운동도 한참 할 때, 제가 이거 하나도 가장하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까지 너무 신기한 제 경험인데, 제가 일방통행 도로로 잘못 들어갔어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역주행으로 잘못 들어갔어요. 근데 저 반대편에서 풀 튜닝한 모닝이 저기서부터 배기음을 막 꽝 대면서 저쪽에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 끽 서더니 창문을 열고 여기 일방통행인데 왜 들어왔냐면서 허리 한 이까지 반쯤 꺼내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저한테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고 떨리고 심장이 막 뛰고 너무 손발이 떨려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쓱 내리고,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창문에서 허리 한 이만큼 나왔거든요. 창문 밖으로 몸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가 창문 열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 좀 살살 하세요. 제가 이러고 창문 올리고 그냥 갔거든요. 제가 막 심장이 너무 뛰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교회 가가지고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건지를 모르겠다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무슨 막 위협적인 표정을 지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모자 쓰고 이렇게 겨울에 두꺼운 패딩 입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왜 그러시는데요라고 이제 무섭게 생겼나요? 아닌데 되게 선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수원에 그 생선 대구 생선 있죠. 대구 볼찜으로 되게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수원에 대구 볼찜. 제가 거기 식당에를 청년들이 되게 자주 갔어요. 한번 이제 교회 선교팀, 청년부 선교팀이 이제 거기를 가서 밥을 먹는데 그 가게 주인이 청년부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얘 좀 교회 좀 데려가라고 우리 앞에 인사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전을 할 때도 그냥 법대로 합시다 이거잖아요. 요즘에 그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 대구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1차선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대구 도로가 되게 신기한 게 1차선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좌회전 차선이 나와.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와야 돼. 그래서 나는 1차선으로 쭉 가다 보면 또 막다른 길이야. 좌회전 차선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끼어들려고 하면 이제 잘 안 껴주죠, 사람들이. 보통 고속도로 진입할 때나 진출할 때나 잘 안 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안 껴줄 때마다 너무 웃겨요, 사람들이. 왜 안 껴주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갖다 붙으니까.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시동을 아침에 걸 때마다 내가 먼저 웃어야지, 내가 먼저 껴줘야지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제가 제 성격을 알아서 그래요. 제가 그 마음을 0점 조정을 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제가 먼저 창문 열고 막 내리라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전기차도 나왔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사일 같은 것도 달려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미사일이 안 달려 있으니까 제가 발사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아이템전이 이제 되게 되면 참고 참았다 한 번쯤은 발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저희 아내는 애들이 한 이만큼만 탁 튀어오르면 한 이쯤에서 탁 건드리면 혼내요, 아내는. 근데 저는 별로 거기서 화가 안 나. 저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탁탁탁 여기까지 올 때 참아. 그러다 여기 탁 한번 건드리면 제가 관용이 한 이만큼 아주 관용적인 사람 같지만 여기를 딱 건드리는 순간 폭발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에 항상 내가 먼저 이렇게 양보해줘야지. 저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먼저 웃어야지, 이 생각을 이제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해야 되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뭐냐면 내가 믿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내가 믿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도 어렵지? 그럼 교회에 그냥 데리고만 와. 그게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냥 밥 사주고 뭐 해주고 해서 교회만 겨우 앉혀놓으면 전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도가 뭔지 설명도 할 수 없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전혀 말할 거리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 한번 데리고 오고 그걸로 그냥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최고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좋은 것은 최악입니다. 최고의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최악이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야, 전도하기 힘드니까 교회 데리고 와, 그럼 목사님 말씀 한번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이런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을 저는 전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목해 하는 직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우리가
그냥 전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렇게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전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합리화를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은 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으로 입성시킨다고요. 그들이 천국에 간다고요. 청년 때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방황을 되고 때때로 반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내 감정과 믿어지지 않는 내 불신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통과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023년 이제 10월 달인데 이제 2달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작년과 올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올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제 20대를 절대 후회하지 않거든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물어본다면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어요. 저는 청년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2023년 그리고 이번 연휴 그리고 청년의 시기 그리고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 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 여러분들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에 여러분들은 후회 없이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냥 법대로 하고 서로 피해 안 주고 그냥 내가 조금 잘못했더라도 뭐 그냥 정당방위다 나는 법대로 해라 나도 때린다 나 정당방위다 이게 아니라 왜 맞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손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손해봐야 손해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랑이고 적극적인 선이에요. 선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내가 그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세워놨는데 그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언변과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바울을 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안 되죠 사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이죠 16절.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육신을 따라 이제 나는 보지 않겠다. 육신을 따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이 사람의 모습 그대로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뒤에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육신대로 이제 보지 않겠다. 왜? 그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다. 여러분 창조예요.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사망이 우리에게 정죄를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에요. 뭐 예수 믿는데 왜 옛날 살던 대로 똑같이 사냐 이런 말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적용이 되지가 않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변화가 없어? 그런 말은 없어요. 세상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 그 육신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그 완성될 모습을 보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완성된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주초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5년 전에 나는 잘 몰랐었던 것 같다. 5년 전에 나는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막 들이받기 바쁘고 잘잘못을 따지고 막 항상 이렇게 뭔가 날이 서 있고,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내 삶을 가만히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거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기하게 나를 인도하심을 본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맞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고 박수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이제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목사님, 그럼 5년 전에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할 때 누군가는 목사님을 참아줬겠네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했거든요. 그렇죠. 5년 전에 우리는 어리석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너무나 죄 덩어리였어요.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나를 참아줬죠.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거기서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앞에 앉아서 목사님한테 반항하고 막 청년들한테 하나님 없다 증거 내놔라 막 이러고 다닐 때 누군가는 시험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형은 왜 저러고 다니냐고. 그러나 누군가가 그 시기를 참아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견뎌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 육신을 따라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가실지 5년 뒤를 참아주자고요. 근데 그게 5년일 수도 있고 뭐 1년일 수도 있고 뭐 내일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제가 뭐 상징적으로 5년, 그 사람의 5년을 참아주자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5년을 참아주자고요. 이번 연휴 때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5년을 참아주자고요. 육신을 따라 나를 보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의 5년을 참아주자고요. 다른 사람의 5년을 참아주고,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죠.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고 싶어. 그런데 막상 그 사람과 다시 똑같이 일을 하자고 하니 답답해. 그래서 또 들이받았어. 또 그 후회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나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 안 적었는데,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가봤더니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내가 선을 원하는데 오늘도 악을 행했어. 그럼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합리화할 게 아니라 율법이 선하구나를 시인한다니까요. 율법이 선하구나. 자,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악을 행했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했구나. 이거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내고 있구나. 왜? 이 7장 서두에 보면 내가 거짓말을,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할 때는 내가 거짓말이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던 게 거짓말이 죄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다 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보면 내가 선을 행하는데 악을 행했다. 이걸 보니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를 고백하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 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죠. 실패해요. 근데 내 속에 죄가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5년을 어떻게 참아줄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5년을 어떻게 참아줄 수 있는지 알아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죄가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도 예수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도 죄를 짓는 죄덩어리구나. 나도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예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게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걸 보는 거죠. 나 진짜 쓰레기다. 나는 진짜 나를 진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5절에 어떻게 끝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계속해서 원하지 않아. 근데 계속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요. 이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의 오년을 참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원수 같은 자의 오년을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실패와 그런 것들에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모든 찬양과 노래는 새 찬양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새 찬양은 신곡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이 부르는 모든 고백을 새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은 모두가 새 노래, 새 삶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일일비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2023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이번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했나요? 남은 10월, 11월, 12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막 무슨 사역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고 질문하고 기도하여서 그것을 실천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일매일 큐티에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이제 생각 중에 있고,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제가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큐티 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올렸어요. 근데 그때 뭐 중등부 애들이 얼마나 보겠어요. 제가 맨날 가가지고 본 사람들 손 들어가지고 막 선물 주고 그랬는데, 그때 좋았던 건 제가 좋았어요. 제가 360일 제가 휴가지 가서도 영상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연휴 때도 명절에도 다 미리 찍어서 올리고 다 했거든요. 365일. 그때 좋았던 건 제가 말씀을 보는 풍성함이 너무나, 그때 제가 지금 거의 설교하고 말씀 보는 그 안목은 그때 거의 열렸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사람에 의해서 막 시험받고 막 일이 흔들리고 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절로 가고 저 목사님이 얘기하면 일로 가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보고 앞에 어떤 거짓 사도들이 와서 어떤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진짜 복음, 하나님과 화목한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어떤 기도할 거냐면요, 여러분 다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막 대단한 삶 삽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 저는 이번 연휴 때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았고, 아니 하나님을 생각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내 상태가 위기 아닌가요? 어쩌면 내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건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너무나 평안하고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내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나는 뭐가 문제죠? 왜 하나님 없이도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죠?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와 화목해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